오늘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2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던 사건이 얼마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접점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는가 아닌가 하는 결단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있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 실행이 하나님의 실행과 일치한다면 그건 요즘 좀 속된 말로 대박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한 3가지로 먼저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너는 하나님을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참으로 쉽지 않다고요. 세상의 일하고 딱 겹쳐보면요 세상 일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고 하면 주님이 예화를 드셨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우리가 물론 탕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원래 탕자가 아니죠. 그죠?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인데 아버지가 얘야 지금 무슨 재산 그렇게 분할하려고 하냐. 너 여기서 더 열심히 배우고 하면 자연히 너 부유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너 모든 것이 잘 될 것인데 라고 아무리 일러 두어도 그는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쓰고 그 물건이 재물이 내한테 풍성하게 있는 것 그게 더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하나님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가지고 자꾸 그리로 간단 말이죠. 이게 만몬주의의 우상이기도 하고 저는 그 정치하는 분들 보면 정치가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경제하는 분들 보면 경제가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우리 당장 뭐 조그마한 영업을 하나 해도
오늘 우리 영업 실적이 얼마나 거기에 뭐 그냥 총력을 기울이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조금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뭐 영업 실적이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업 실적이 나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버려두시나요?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잘 새겨질 때, 그리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상자처럼 멀리 떠나는 거죠.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여기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으로 다시 부유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회개가 부족해요. 늘 내 잘났지, 내가 다 옳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실 것이다. 우리를 새 창조해주고 새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새 계획에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애쓰는 일에 조금 갔다가, 아까 우리 뭐 영업 실적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 우선이지, 하나님 제주로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두 번째로 그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 그 한글 개정판 성경에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이. 저는 옛날 그 성경이 좀 이해하기 더 쉬운 것 같아서, 여기 뭐 장막에서 불의를 버린다는 말은 장막의 불의, 우리는 대부분 집에 들어오면 바깥보다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막대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막말하기도 하고요, 가정에 들어오면 그 바깥에 나가면 그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잘하던 그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돼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흥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중요해져요. 100사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걸 가정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가정의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흥하고, 자녀들이 있는 같은 집안에서 집안이 화평하면 이 옳은 가정의 자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가정 속에, 특별히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이 불의를 버리면 흥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가정에 편안하다고, 그죠? 편안하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막대하는 거,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충실하다? 그건 하나님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잖아요. 에덴의
제일 먼저 행복하라고 가정을 줬는데 그 가정이 붕괴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하는 걸 보면 돌아왔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화 안 낼 일, 화낼 만한 일도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첩잖아요. 근데 왜 가정에 와서는 안 첩지? 만만하거든. 뭐 만만해 보인다고. 만만해 보여도 여러분 아내가 어디 멀리 가고 없어봐요. 참 힘든데요. 남편이 없어봐요.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장막에서 불의한 일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면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대신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이 풍성했었지요. 그 금을 계곡의 돌과 같이 여겨라. 우리는 늘 물질을 앞세워. 여러분 물질을 내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 바들바들 쥐고 있어 봐야 이 손 얼마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죠. 우리는 늘 나의 모든 걸 지고 어제도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았었는데 제 처가 자기도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몸이 하나님께서 싹 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했다고. 그 감정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는 순간 저도 슬그머니 그 아픔이 사라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 미신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왕 믿으려면 그렇게 전적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26절부터 30절까지 한 대여섯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화목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합일하여 화목하면 그 다음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이게 무슨 축복일까? 그렇게 싶으지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저께 4년 4개월 막 지난 우리 손주 녀석이 집에 와서 하룻밤 잤습니다. 아침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자니까 우리가 옆방으로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아침 큐티를 하고 딱 주민으로 마치는데 두드리면서 얘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예배 끝났네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예배 끝났는지 알고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난 밖에서 다 같이 예배 드렸어. 다 드렸어.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서 그럼 넌 뭐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4년 4개월짜리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그냥 찔찔했어요. 저 어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억지로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의 처음이에요. 그 축복을 축복으로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거, 하나님 바라보는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해질 때 축복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27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기도가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나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전제 조건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고 들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반절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갚도록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네가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나가 이 세상에 빚진 자로 살지만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것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우리에게 갚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네 번째로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그 길 열어주시고 어두운 길에서도 빛을 환히 밝혀주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여 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예배드리는 말씀 나눴던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상태는 들어주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화목하고 하나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가 그 모든 것의 결정이지. 그것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내 마음에 두고 그걸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고 성경을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야지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거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축복으로 응답하셨지만은 29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요 다 우리한테 멸시하고 조롱할 때마다 아 내가 이때까지 교만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덕을 우리에게 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리. 아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면 내가 뭐 얼마나 잘못된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이만큼 믿고 사는데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자꾸 낮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니 뭐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교만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보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는요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필요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겸손으로 그들이 보여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러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기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하는 말은 죄가 있다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실 텐데 왜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감명받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들도 건짐을 받고 우리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개인적인 나의 구원이 겸손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 있다고 한다면 30절에 타인 구원은 우리의 생활 속의 믿음을 그들에게 본보여서,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그들에게 잘 비춰줘서 그들을 길을 잘 인도해야 그들도 건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22절에서 24절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 가운데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참 아까 우린 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옆에서 예배를 드렸다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본을 보였다. 제가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저 마음에 저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정말 그 아이 앞에서 그런 모범을 보였던가, 하나님과 화목함이 우리 가정에 넘쳤던가, 그걸 잘 생각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와 가정의 불의를 버리면 어떻다고요? 다시 흥하게 만들어 주시니, 다시 지음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엉터리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흥해진다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훈련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길에 또 타인 구원의 길에도 널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